시작되는 첫 구절 기억하시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등생들이십니다. 네. 자, 오늘 올포원 주제는 거기서 시작하는데요. 태초.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이라면서 왜요? 뭐 묻게 되는 질문들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질문 많이 받아봤어요. 전도사님, 만세전에 그 태초에 하나님이 김종아 씨를 예비하셨다면서요. 김종아 씨를 예비하셨다면서요. 네. 왜 저는 못 만나고 있을까요? 왜 제 짝은 어디 있을까요? 제 예비하신 짝 어디 있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봤어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자신의 자녀로 택해 주셨는데 저는 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아니면 우리 가족은 왜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죠?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 오시는 것도 이게 창세 전부터 다 계획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 짜여진 거면은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연기를 하고 이런 거지, 뭐 영화처럼 예고처럼? 대본대로.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게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을 너무 많이 하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그게 드는데요. 무슨 뜻이죠? 언약은 틀림없다니까 믿긴 하는데 죽을 때 돼서 다 이루어지면 조금 허무할 것 같거든요, 목사님. 목사님들이 너무 철이 황당한 표정으로 없었나요? 듣고 계시네요. 네. 죽기 전에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그러게. 다 질문한 거예요? 안 이루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루어주실 거라고. 성경은 안 이루어진 것도 있거든. 400년 뒤에 이루어진 것도 있어. 맞아. 언약은 별 같아서 보이지 않아도 빛납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야, 멋있다. 준비해 오셨어. 하여간 성경에 있는 그 복된 그 언약들이 왜 나한테는 안 이루어져? 뭐 이런 거죠. 맞아, 근데 맞아. 저는 그 비밀이 말씀, 체험, 여기에 그 말하자면 이거를 그렇구나 하는 그 단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대하시라. 짠. 네. 창세전 언약이라면 왜? 라는 질문이 사실 이렇게 풀기 너무 어렵고 덜 풀린 궁금증들이 많으실 텐데요. 설교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영은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우리 교회 목사님 그렇게 은혜 많이 받으셨는데 또 어떤 장로님 또 내 친구 중에 신앙이 참 좋은 분들 감동적인 간증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은혜도 받지만 근데 왜 나는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한테는 왜 적용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우선은 그런 연관된 구절 두 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다 이런 거죠. 근데 역시 바울이 쓴 편지인데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는 무지무지하게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에 저 유명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정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경에서 아들들 나오면 아들, 딸 이거를 대표하는 대표 명사예요. 아들, 딸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또 그리스도인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창세 전에 이미 예비하신 것. 그러니까 태초도 아니에요. 그 이전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 위대한 구절들이 왜 나한테는 속 시원하게 안 이루어지는 것일까? 저는 말씀 체험
요 단어를 잘 이해하면 이 궁금증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 체험을 예를 들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제가 성경에서 은혜를 받고 또 제가 목사로 또는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제게 굉장히 크게 힘이 된 그런 구절이 뭐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저는 한 10몇 년 전에 이 구절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이 구절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뭐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까지는 아닌데 그때 저로서는 참 각별하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주어하고 수로 딱 빼면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제게 강력하게 체험을 주시고 또 이 구절이 제게 계속 힘이 되어 왔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근데 채우시리라 이 수로 바로 앞에 보면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하나님이 제가 인생길 걸어가는데 써야 될 거, 쓸 거를 채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앞에 그 수식어를 또 하나 더 한 번 더 붙여보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인생길 걸어가는데 제가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 체험은 근본적으로 66권 성경 말씀이 내 삶에서 작동하는 말씀 체험입니다. 기독교의 체험은. 근데 어떤 한 구절이라도 깊이 체험이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성경 말씀 전체가 다 그냥 활짝 열리는 것 같은 이럴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느 때 창세기 1장 1절 아까 우리 진행하시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처음 예수 믿고 성경에 있는 기적의 얘기 뭐 등등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이 갑자기 꽉 마음에 다가오면서 성경이 뭐 믿지 못할 구절이 하나도 없고 다 그냥 믿어졌다. 이런 사람 얘기도 들어봤는데 마치 이제 그런 원리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말씀 체험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작동하는 것을 깊이 체험하면 그러면 성경 말씀들이 다 그리워지고 그리고 막 사랑스러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의심이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체험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체험되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상식적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을 말씀들도 거룩한 감동으로 강하게 우리의 가슴 가득하게 작동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어두운 저녁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끌려서 장막밖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하시지요. 하늘 위에는 수없는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 별을 셀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이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는지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빛나는 별을 보면서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일 때 그에게 나타나 약속 즉 언약을 세우시고 그를 이끄셨습니다. 12장 2절이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 문제는 아브라함의 현실은 너무 어둡고 냉혹하다는 겁니다. 민족을 이룬다고요? 자식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게 해주세요.
2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만을 보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헛것이지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자식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내 몸에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녀의 어깨를 감싸고 위로하듯이 그를 위로하십니다. 밤처럼 캄캄한 현실만 보는 그를 장막으로 끌어내셔서 밖으로 끌어내서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빛나고 있는 별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별을 보라. 자신의 머리 위에 셀 수 없는 빛난 별들을 본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순간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것,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옳게 여기셨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언약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신성한 약속입니다. 약속의 핵심은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왕 대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백성이 언약의 핵심인 겁니다. 바로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수없는 복이 생길 거라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의 그 과정은 길고 칠흑같이 어둡고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가 넘어질 때마다 찾아오셔서 고개를 들어 별을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이 현실 때문에 헛것처럼 들리고 밤처럼 어두운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포기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진짜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은요, 너무 어두워요. 나는 내 사는 장막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라고 절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잠시 바깥으로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수없는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그 순간 현실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별처럼 빛나는 그 약속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갈 겁니다. 라고 믿음의 길을 한순간 한순간 뛰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언젠간 별보다 더 찬란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냉혹하고 현실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별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이 우리 마음에 빛나게 하시고 그 빛나는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냉혹한 현실 속에서 열매 맺고 분명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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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지영훈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너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우시리라 그럴 때에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굉장히 좋은데 그 다음에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거든요. 필요한 거 채워주신다는 거지 필요 없는 거 많이 갑부 만들어 주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앞에 모든만 눈에 들어오지 필요라는 말은 자꾸 잊어먹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은 그냥 룰루랄라 하고 가가지고 놀아도 되는 놀이동산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 우상과 죄악의 문화 속에 가득 차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야 하고 심지어는 칼과 창으로 물리쳐서 내쫓아야 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저절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취득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전쟁터였던 거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형제들아,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만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감추어 놓으셨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감추어 주신 지혜이고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내 출세를 보장하신다든지 내 앞길을 뻥뻥 뚫리게 해가지고 장애물을 다 없애버리신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정해 놓으신 그게 뭘까? 언약이 뭘까? 그거는 그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계획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거고 그리고 그 지혜가 나타난 것이 십자가인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가신 그 십자가 이건 영원 만세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지혜이고 숨겨졌던 신비인데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것, 이 7절 앞부분에 가면 아주 밝히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십자가 밖에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해 놓으셨던 그 지혜요 그리고 예정하셨던 약속 사실은 핵심은 십자가인 거였죠. 저는 조금 다른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게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살고 있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욕심이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옆에 대기하고 있는 거인, 요술사, 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옆에 대기하고 있는 종업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틀림없고 나의 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건 틀림이 없지만 내 생각에 맞게 공급하시거나 내 시간표에 맞추어서 내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명, 숙명론에 빠질 필요도 없고 예정론에 너무 빠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에 틀림없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이라면 즉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다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심에 틀림이 없지만 내 시간표에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 잃지 않고 기다리며 사랑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앞에 섰습니다. 왕이 강요합니다.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풀무불 들어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우상에 절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순양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예상했을까요? 우리는 순양을 예상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어요.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지 안 주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걸음을 걷다가 보면 때로는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고 때로는 죽을 줄 알던 아이를 순양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복되게 설계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께서 정하신 시간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히 언약의 무지개가 있는데도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태초에 창세 전부터라는 말들이거든요. 그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부터 좀 짚어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만 계셨을 때, 그때도 사실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계획을 그 계획이 어디까지일까라는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혹시 그 사울왕이 넘어진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기름 부은 왕인 사울왕도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넘어지면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언약 계획이 혹시 무너지는 건, 무산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미 다 예정돼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소용인지, 뭐 원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성도들한테는 굉장히 이 부분이 좀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실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장로교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고 네. 너무 예정을 강조해서 아주 지나친 켈빈주의, 하이퍼 켈빈이지만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학자들이 토론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 많이 하면서 주로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나누냐면,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전지전능성과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무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선 다 예정되는 거지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잘 이해해야 될 말입니다. 예를 들면 누구든지 예정돼 있고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해놨으면, 언약을 맺어놨으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구원 내가 노력 안 해도 되겠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겠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크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어머니 불경 듣고 자라나가다가 올폰에 왔는지 저도 몰랐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도
새벽 불공 어머니께 마하봤냐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찬양 드리고 있거든요. 이거를 뭐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모르는 거죠. 어머니도 모르셨을 거예요. 어머니도 모르죠. 그 시간에. 어머니도 당황.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딱 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어머님, 아버님, 그 다음에 형, 누나들이 불쌍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전 여기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게 언약으로 예정이 돼 있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현실을 살아나가고 지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어머니 위해서, 불공 드리는 어머니 뒤에서 저는 새벽 기도를 드리고 뭐 이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간증했습니다만 어머님이 결국은 10년 넘는 기간에 딱 그걸 꺾으시고 새벽 불공을 새벽 기도를 바꾸신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아버지는요, 너는 가도 좋다. 너는 가도 좋은데 나는 권씨 장손이다. 그 아버지는 제가 절하는 것을 딱 쳐가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아버님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 없는 게 아버님이 저는 요만큼 좋아하고 진짜 좋아하는 게 저희 둘째 누나였습니다. 둘째 누나가 근데 똑똑해가지고요. 그 옛날에 학생운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기독교는 정말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고 뭐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잘 때 기도하려고 하면 그 더러운 손 치워라 막 이러고 그래서 과격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절대 기독교인 나는 환자 안 좋아한다. 그러면서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유학하면서 너무 외로움 속에서 어떤 분이 차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마시고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인 거예요.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했다는 거예요. 나는요, 내 생각, 내 계획은 없었어, 사실. 나는 누나가 무서웠거든요. 근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나가 아버지가 굉장히 위독할 때 편지로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자식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플 때 걸어서 교회를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병이 더 심해졌을 때 우연히 친구가 연락됐는데 같이 막 그냥 유교로 끈끈했던 친구였는데 교회 장로가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 친구야 나도 유교였잖아. 근데 예수님이 있더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누나가 편지를 보내고 한쪽에서는 친구가 하고 저는 뒤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아버님이 소천하시기 전 세 달 전에 믿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신학적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나는 모른다. 나는 그냥 믿고 간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경험적으로 안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했냐 안 했냐 이걸 따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가 아는 거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도 견뎌내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누나, 큰 누나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 다 하시면은 네. 놓고 시간이 죄송합니다. 네. 온 집안 다 나오면 이제 끝. 권 목사님이 네. 하신 말씀에서 네. 신학적 논쟁하지 않겠다. 그 신학적 논쟁이란 단어하고 무지 인간은 참 무지하다. 모르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 두 단어를 끈으로 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교리라는 거는 참 아주 그 단어 자체는 근본적으로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이고 참된 가르침 이게 교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정 또 나를 선택하시다 만세 전부터 택정하셨다 이런 단어들은 그 분위기에서 보면 논쟁을 위한 교리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 나온 구절은 전부 다 문맥의 공통점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그런 이 상황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성경은 많은 구절이 그런데 부모 자녀 관계로 생각하면 아주 성경에서 어려운 것도 잘 풀리는 게 많습니다. 부모는 사실은 자녀가 태어나서 바로 그로 쭉 기르면서는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거의 뭐 전적인 뭐 권한 또는 뭐 폭력이든 뭐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다 사랑을 쏟아붓고 그리고 나중에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 소가리를 하고
그렇지만 다 쏟아붓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거는 비유나 은유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자녀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뭐 예정을 아주 기계적인 단어로 하면 우리는 뭐 미리 다 정해졌으니까 뭐 노력할 것도 없고 뭐 전도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아까 이제 하이퍼 칼비니스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 점을 기억하면 상당히 많이 풀리지 않을까 싶고, 예정과 그 저기 장로교 목사가 예정론 얘기해야죠. 교회 교리를 떠나서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숙명이라고 말하죠. 이제 숙명론. 사주팔자가 생년월일 태어난 날짜, 연, 월, 일시 네 개의 숫자에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 토정비결이나 뭐 사주팔자 보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수, 분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이 사주팔자 거기에 딱 째여가지고 그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가 숙명론인데, 그거야말로 참 불쌍한 내 거죠. 노력해봐도 안 돼. 그러네. 나는 뭐 망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를 그 숙명론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나는 노력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금방 아까 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칼빈주의자들의 과격한 예정에 대한 설명일 뿐이에요.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밥 3끼 먹을 거 예정하셨을까? 답답하다. 생각만 해도. 그런 건 아닐 거라는 건 네, 누구나 그렇지. 알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권호 목사님 말씀처럼 은총 안에서 본인이 결단하기도 하고 또 본인의 헌신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 틀림없이 창세전에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뭐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절에 그렇게 열심히 다닐 때에 또 고향의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 왠지 언젠가는 저기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 그것이 성령께서 그때부터 내 마음 내 영혼 속에서 불러 가신 것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 깨달았지만,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섭리, 예정 틀림없이 있는 건 틀림이 없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그는 조직신학적 관점, 교리에서 취급한 게 아니라 선교 파트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교리로 해서는 안 되고, 전도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마디 했는데 그냥 제발로 오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정말 전도를 했는데도 죽을 때까지도 안 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경험적으로 얘기한 것뿐이지 조직신학 교리적으로 예정론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로교 목사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택함받은 우리가 다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현실을 돌아보면 나한테만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계획하심이 없고 예비하신 거 언약이 뭔가 좀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시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확정하셨다는 태초의 언약을 확인하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저는 권호 목사님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겁나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네네.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의심하는 걸로 보이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확신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언약에 대한 의심은
현실이 어둡고 힘들 때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는 저는 이제 언약이 뭔지 정의부터 중요한데 언약이라는 건 사실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 보면 언약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됨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대학에 들어가고 성공하고 이런 거가 언약이 아니고 이 커베넌트라는 언약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거든요. 엄격히 말하면 이 바운더리를 잘 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게 언약을 꼭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와 그 구원에 관한 것들로 우리의 삶이 언약 백성인데 아니냐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현실이 어렵냐 안 어렵냐로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란 말 자체를 오해하기 쉽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언약이 내 현실이 어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걸 느껴요. 어쩔 때는 진짜 절망 가운데 가면은 이제 끝이다. 나한테는 선한 것이 없다. 그런데 아까 설교했던 것처럼 말씀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 그것을 이렇게 느꼈을 때 굉장히 은혜를 얻고 내가 다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경우는 내 한계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언약이라는 개념, 이것이 내가 성공과 관련된 세상의 약속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 자녀 돼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실패해도 그 걸어가는 길이 오히려 언약 백성으로 더 빛나는 길이에요. 다음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 안에서 이거 너무 궁금한 거.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건 대체 어떤 의미인 건지. 아까 처음에 창세전에 예비하신 내 짝은 지금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그렇지. 뭘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디서 숨을 쉬고 있는지. 본인이 몇 명 놓쳤을 수도 있어. 이미 지나갔어. 아, 계획하심 속에서 계획이신지 아닌지. 네, 또 하나님 백성 삼기로 작정하신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예비하신과 내 현실 속 성취를 다르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거를 서종호 목사님께 여쭤보는데 바울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좀 깨달으면 이 좌절과 답답함을 좀 멈출 수 있을까요? 목사님?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하고 한꺼번에 다 해야 되네. 아, 많다. 앞에 얘기는 아까 설교했던 것을 참조할 것. 이것도 다 계획돼 목사님 있었던 각주였어, 각주. 서종 목사님의 계획안에 있는 거야. 계획 때문에 있었던 건가요? 그렇지, 1044초를 참조하시고요. 네. 두 번째는 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속이 좀 풀릴까? 네. 사도 바울은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았을까? 야. 다 알았을까? 아, 그렇다. 하나님도 몰랐. 사도 바울도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 사도 바울이 신비의 체험을 해가지고 3층천 하늘을 가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내려왔죠. 하늘의 영광을 얼마나 봤을까요? 그냥 맛만 보고 내려왔을 거예요. 신비죠. 우리는 계시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 계시라는 말이 revelation, the veil, 베일을 해가지고 베일을 이렇게 딱 덮어놓은 베일을 쫙 거둘 때 이 안에 실체가 보이는 거죠. 즉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신비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들을 딱 이렇게 감춰 놓으셨어요. 신비한 거예요. 그건 비밀이에요. 근데 얼만큼만 보이냐면 하나님의 그 베일을 약간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가 보는 거지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슨 뭐 영적인 수련을 받아가지고 뭐 달통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볼 수 있는 게 계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는 것밖에는 없어.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수수께끼예요. 신비예요. 아, 뭘 하나 딱 깨달으면 그 속 시원하겠다. 그런 건 없어. 없어. 그냥 아픈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의심치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 그 아멘.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것뿐이지. 아. 근데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보면 젊은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아각거리던 거, 이 나이 되니까 조금은 완벽하게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은 하나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조금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해답들을 생각하지 마라. 조금 더 아깝거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는 할례로, 노아와는 무지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상기시키셨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기시키고 계신지 해답을 알려고 하지 말라 하셨지만 좀 시원한 비정하네요. 사인 좀 주셨으면 청사진. 하는 마음, 사인 좀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들어요. 네.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목사님들께 또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성취되는 걸 경험하셨던 성경 구절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또 앞으로 이거는 꼭 성취됐으면 좋겠는 성경 말씀이 또 있으신지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이것도 그 죄송한 마음이에요. 명쾌한 대답은 못 주고 그냥 부정적인 얘기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으로서도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그 말씀에 대한 은혜, 체험 이런 건 뭐 엄청나게 많죠.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유학을 떠나면서 비행기표 값밖에는 없었는데 2년 반 동안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공부 끝내고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자체가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기적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것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그야말로 전쟁통에 태어난 사람으로 전후에 그 많은 시체들, 그 죽음의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도 죽음에 대한 공포, 형들 누나 하나 죽은 것에 다음 차례는 나일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 아버님이 워낙 연세가 많으신데 뭐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민을 했었던 그 시절에,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아멘. 내가 예배하러 갔다가 와서 너희를 데려가마. 이게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됐던지, 그냥 마음속에 있던 근심 걱정이오며 그 다 훌훌 한순간에 털어버리는, 그게 아마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갑부가 됐거나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결국 말씀은 힘이고 언약이고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죠. 네. 저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많은 젊은 분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오늘도 그걸 느꼈는데, 자기 모습이 자기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비하면 자기가 너무 얕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르신 분들은 인생을 살았는데 내게 남은 게 뭐냐, 떳떳하게 남길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이 말씀은 야곱아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죠. 야곱은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변화된 모습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성에 차지 않았다고 해서 막 분을 내는 거는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사실 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정말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이 제게 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또 놀라운 것은 이 야곱과 이스라엘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후대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이 전해지거든요. 결국 남은 거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돼서 상당히 부도 많이 이뤘지만은 야곱이 이스라엘 돼서 결국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내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으면 돼. 그게 복이고 그게 언약 백성의 길이지 뭐. 야곱이 나 험난한 길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때로는 이스라엘로서 자랑스럽게 살아온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붙잡고 살아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절망하고 있어도 올폰을 찍고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 신뢰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성공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번쩍한 것으로 이게 나를 드러낸다고 해서 언약 백성이 아니고 그것이 언약이 성취됐다고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가요. 광야를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가요. 포로됐을 때도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요한이 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여전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진짜 언약 백성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살고 싶고 저는 끝에 지명에서 불렀다 그리고 영어로 You are mine. 너 내 거야. 세상 것 아니야. 네 거 아니야. You are mine. 너 내 거야. 그 말씀이 감동으로 옵니다. 아멘. 네. 우리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 또 갖고 계신 계획이 다 다르고 그렇겠지만 여기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올포원을 찍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늘 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맞춰볼 텐데요. 창세전 언약은 나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지영 목사님부터. 말씀 안에서 이어지는 놀랍고 신비로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제 삶의 빛나는 별이다. 멋지다. 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언약은 십자가인데 고난의 십자가이지만 동시에 영광의 십자가가 아닐까. 아멘. 십자가다. 네. 자,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은 어떤 은혜 받으셨나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 화음입니다. 불여음도 화음이거든요. 도하고 레하고 같이 치면 안 어울릴 것 같지만 도레 솔 1도에서 도레가 들어가고 솔이 치면 예뻐요 소리가. 불여음도 화음이에요. 실패하고 성공할 수 있지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 안에서 이뤄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아멘. 화음입니다. 하모니다. 이거 앞에서 멋있는 걸 해주셔가지고 다른 거 할까? 저는 버티고 견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네, 약속. 저는 창세전 언약은 발 아래 두지 않고 머리 위에 둬야 된다. 언약이 항상 저는 얘기했던 계획하심은 저를 들어 쓰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거는 신앙이 깊어. 내가 발 아래 두지 말고 머리 위에 두고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신앙이 깊어. 네. 생각했습니다. 자꾸 안경을 벗으시네요. 심각할 네. 때마다 안경. 심각할 네. 때마다 안경. 이창호 씨가 안경 벗으면 네, 끝날 때 됐다는 거예요. 예. 공부 많이 하고 오시네요. 네. 창세전 언약은 나에게 한마디로 울타리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런 안정감과 포근함으로 어떤 일이든지 굴복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와. 진짜 성장하는 우리 올포원 식구들 좀 자랑스럽습니다. 자, 오늘 끝인사는 언약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답게 외치고 마칠까요? 네. 절대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